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11장 할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힘차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청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고 내어버려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정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것을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힘차게 13절.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구조만 생각하고 구조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되기 쉬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전문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일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 전파도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0년 전 오늘 21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모두가 붙들렸다가 19명은 나오고 2명은 순교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서울 지금은 샘물교회입니다만은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2명의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두 청년들인데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 3, 4년 된가 했는데 벌써 10년 됐더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연찮게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겠구나. 단기 선교사가 이제 선교가 끊어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한국도 한국 정부도 교회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했는데 참 하나님의 기회는 놀랍게도 그 순교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지하교회가 3,000개가 됐대요. 그리고 정말 믿지 않을 그 집안이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이 가 있는 그 천국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엄마가 예수를 잘 믿고 1년 만에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의 아들을 배출할 수 있다니요. 믿은 지 1년 만에 그 엄마가, 아들 잃은 엄마가, 그것도 그 큰 집안에 뭐라고 그러죠? 그 문중의 가장 큰 집안의 맏아들이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 집안에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 맏며느리가 돌아오니까 그 집안의 문중들이, 반씨 집안에 문중이 있고 김씨, 이씨 집안에 다 문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장자들은 굉장히 취급을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 반씨도 그렇습니다만 그 집안도 그렇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저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 그 집안의 문중의 어른들이 모여서 저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 그 며느리의 신앙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면서 한국 정부도 그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짧지만은 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화위복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한 적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그렇다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보면서 울먹이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삼으시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가. 그래서 두 성전과 두 정인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되는 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모든 크고 작은 봉사, 심지어 기도까지 결코 하나님은 성경책에 보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하다가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작은 봉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헛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마음 하나하나 쓰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대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11장은 성전과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6 나팔을 불고 7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7 나팔이 불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 고생하던 성도들은 올림받아서 올라가서 다시 재림할 준비, 예수님의 군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림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세상에 살 동안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조심해서 서로 위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성도는 휴거되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 땅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10장과 11장이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4장과 5장의 모습과 7장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서
앞으로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미 미리 먼저 보여주는 책이 바로 4장, 5장 그리고 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다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잘 보십시오. 자, 10장, 11장.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에게 힘센 또 다른 천사를 10장에서 작은 책을 주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다시 한번요. 받으라. 먹어라. 예언하라. 그게 10장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말씀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 말씀을 예언하여 전하라. 이것이 10장의 요약입니다. 그 10장의 요약이 11장에 와서 다시 말씀 보니까 연속으로 받으라, 먹어라, 예언하라. 그 예언하라가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앞에 될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환상을 봐서 전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영혼에게 전해서 그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그 영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할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들은 미래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영혼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놀라운 영혼들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이 너무너무 꿀같이 달았는데 오늘 요한이 보니까 배에서 굉장히 쓰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와닿을 때 마음이 와닿고 내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고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내 인생을 참 정말 놀랍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것을 다른 영혼에게 전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편하게 들을 때는 꿀같이 달고 좋은데 이것을 다른 영혼에게 전할 때는 너무너무 쓰더라. 용기를 내서 전하고 싶은데 이것이 거절받을까 봐서 또는 이것이 잘못 전하게 될까 봐서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 봐서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려워 용기가 없는 것을 소위 말하면 배에서 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0장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세워서 그 정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성전과 청량은 무엇이고 두 정인은 누군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 중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증인이다. 바로 그러므로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떡합니까? 나만 그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두 증인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11장에 들어가 보십시다. 성전 청량과 두 증인에 대해서 하는데, 자, 오늘 11장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성전을 청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무주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했는데 얼마 후에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심판의 날이 와서 신자는 부활하고 불신자들과 거짓 교회는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목격하고 내가 사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줄도 그으시고 또 쓰기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청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어 버려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그게 보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갈대를 받았다. 세 번역에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청량자 하나를 받았다. 옛날에는 갈대가 성경에 기록될 만할 때는 갈대가 긴 갈대가 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대가 자로 둔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량자 하나를 받았다. 그리고 성전을 청량하라 명령받았는데 반대로 성전 바깥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온 세상을 짓밟아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 여러분, 구약의 성전, 이것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모슬렘 성전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7년 대환란기에 모리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적인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적합한 해석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모인 우리 예배 초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과 교회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좀 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에 가보시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순간이 함께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결코 어떤 건물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모슬렘 사원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요? 하나님께서 청량자를 통해서 청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방 바깥의 이방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은 보호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이 된 그 사람들은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의 역할과 주의 놀라운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밖에 있는 이방의 뜰들은 청량하지 말라. 보호받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7장 3절의 말씀 보는 인치기까지, 그래서 성전으로 청량했다, 줄로 자를 죄었다 하는 것과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인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확인하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쳤다와 청량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성전 밖의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말은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짓밟는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버릴까요? 밭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런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밭에 뿌린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말 거듭난 것 같은데도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있는데 그런 영혼들도 뽑지 말고 그냥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참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배교한 사람들, 믿지 않았는데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 자,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중에서 하나의 교단을 얘기한다면 저는 캐톨릭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캐톨릭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로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꾸준히 보면은 가톨릭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나라의 종교가 되면서 수많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나라 정치를 괴롭히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 속에서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 교회 속에 항상 보면은 문제거리가 많은데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많은 잘못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성도들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정립될 때까지 하나님은 7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발람 같은 사람도 있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자, 두 정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정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의 한 정인, 신약의 한 정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11장 6절에 가보세요. 그걸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로 정착을 시켜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 구약과 신약, 모세와 엘리야. 이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두 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가 정인입니다. 성도들이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정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정인입니다. 왜 그런가? 엘리야로 얘기할 수 있고 모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일을 만났을 때 재판정에 갔을 때는 반드시 두 정인을 세워라. 그래서 두 정인의 답이 똑같으면은 그 정인의 답을 통해서 재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두 정인,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마다 꼭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정인 삼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두세 사람이 함께 나가서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 전체는 두 정인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두 정인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가장 편하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이다. 아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아직 정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정인으로 삼았다. 이것은 이 정인의 사명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는데 얼마 동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니까 이게 말씀 보니까 1260일 동안. 이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2달이라 그렇게 하고 또 3년 6개월 12장에 가보시면 3년 6개월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밖에 마당이 짓밟히는 교회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60일이 뭐라고요? 성전 밖에서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1260일 동안은 두 정인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교회의 기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11장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중세교회 시절, 마지막 교회 시절.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시대, 중세시대의 흑암의 시대, 그리고 흑암의 시대가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되면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부활해서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지금 얘기하고,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볼까요?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요 1260일 3년 6개월 42달, 요것을 소위 말하면 교회의 기간이다. 흑암의 권세가 교회를 점령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만 받아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서 돌아와서 부활의 역사를 보이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교회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고난과 핍박의 시대, 암흑의 시대, 부활의 시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는 신앙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달콤한 말씀을 받으면서 배에서 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게을리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줄을 세워두셨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봤 했을 때 뒤로 돌아봐서 내 뒤에 아무도 없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천주교회는 복음 전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자꾸 잘하기만 하면 되지, 복음 전하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선교 안 해도 괜찮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와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1260일 동안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짓밟히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부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창피함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정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정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제자들과 7개의 교회들이 그들의 삶의 모범을 전했을까요?
12 제자들이 삶의 모범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내 생활이 이러니까 창피해서 그래요. 성경도 가방 속에 꼭 싸서 다녀요. 어떤 사람은 가방이 없으니까 신문지에 싸서 같이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그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요즘 같으면 아예 화면에 비춰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나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제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기독교 문화가 그 사회에 정착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유대 문화에 대해서 젖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이 복음은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마다 항상 이방인 문화와 함께 이 컨플릭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라, 모범적으로 살아라,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것을 소위 말하면 순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격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감싸서 전하는 것은 순수 복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보냈던 복음 전파는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분을 믿을 때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수 복음이라고 합니다. Pure Gospel. 12 제자는 이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자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삶을 모범을 보여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는가 하면은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붙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했던 죄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저들이 읽도록 해주지 않았던가. 너희는 간음했지, 너희는 미워했지, 너희는 싸웠지, 너희는 뭐했지 하면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읽게 하고 난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읽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나를 믿고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에 보시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왔는데 나는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이 말은 메시아를 제대로 찾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죄 사하는 그 사람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계속 가서 보면서 12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했던 복음이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자. 죄 없이 함을 받자. 이 말은 모범적인 삶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의 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한 약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죄 용서하심과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죄 없이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수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 자꾸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담 안에 있던 그 흠악한 예습관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삶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억울한 심령 때문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 없이 함을 받은 귀한 영혼의 이 순수 복음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간직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순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지 다른 여러분의 모든 다른 생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분명히 주님, 천주 교인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신부들도 그럽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럴 때마다 꼭 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당신 참 교만하다. 너 행동이 그런데, 너 생각이 그런데, 너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봉사로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한참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꼭 믿어서 순수 복음을 간직하면서 그것 때문에 봉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바울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했던 답이 뭡니까? 너무 잘 알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래 믿으시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세상에 책임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자랑을 통해서 이웃의 복음 전하러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 없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내가 내 인격과 내 모든 착한 선행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으면은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이 약속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음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때 묻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다른 것을 섞지 않길 바랍니다. 순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나도 이 시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